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고 선명하죠? 바른 지적을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 배제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접근은 신중하게 해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규정되지 않도록 맨 처음에 정보를 좀 통제해주죠. 혼자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그럼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럼 권위자들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런데 또 안 들어요. 그럼 교회가 전체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배제하라고 말씀하시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지가 맞다고 교만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은 배제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과 세력과 치욕이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적인 배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진리에 서 있는 모임에서 이 사람을 빼는 거죠. 그렇죠? 10사람이 A라는 진리를 믿고 추구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9사람은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10번째 사람이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난 그게 아닌 것 같아. 난 다른 걸 추구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 그래도 너가 이거 동의했던 거 아니었어? 난 이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난 B가 맞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그럼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럼 넌 우리랑 같이 이걸 하는 건 아니네. 난 그래도 이 모임에 있을래.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왜 우리를 소비하려고 그래? 빠져.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 그거 빠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공동체적 배제는 A를 정말 함께 추구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기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게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적 배제가 있습니다. 관계적 배제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랑 같은 A라는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선의를 갖고 대했어요. 근데 보니까 B의 기준을 갖고 있어. 내 기준은 내 입장에서는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나랑 같은 방향을 추구하지 않아요. 3번 얘기해봐요. 야, 이 방향을 추구했었잖아.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근데 내 앞에 하는데 사실은 B의 기준을 계속 유지해. 그럼 3번 기회를 준 다음에 배제하죠. 여기서 배제는 뭐예요? 내가 그냥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면 더 이상 이 사람 나랑 같은 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경계적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내가 저 사람과 추구점이 달라진 지점에서요. 같은 추구를 하자고 내가 초청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으나 그가 같은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자기 태도로 고집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이 나와 추구점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상대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죠. 좀 더 좁게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얘기, 그 큰 자 얘기가 이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큰 자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었던 예수님이 야, 그렇게 큰 자가 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야, 그리고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오해하고 실족하고 떠날 텐데 그럼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사회적인 권력의 방식을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가져와서 하려고 니네가 계속 그러면 니네는 빠져야 돼요. 여기서 빠져. 왜 예수 제자 공동체에도 그런 걸 하고 있어? 난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니네 지금 빨리 회개해라. 아니면 그냥 빠지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제 내일 얘기할 18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야 10명은 나가도 상관없어. 남은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도 상관없으니까 진정으로 추구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스스로 높아지고 이럴 거면 나가 약간 이런 식의 아주 좁게는 그런 되게 도전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 전체에서 요 포인트로 묵상해 봐야 되는 건 절대 세상의 높아짐의 방식, 권력의 방식, 인정받음의 방식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처음에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영향력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영향력으로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고 내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큰일 나요 되게. 이것뿐만 아니라도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게 맞지 않아? 라고 교회의 가치관을 변질시키려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제일 크게 묵상해 봐야 될 점은 18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해를 되게 중요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오해를 오늘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수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큰 오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 수용하기를 바라셔.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시잖아.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대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수용, 이른 양 한 마리, 진짜 무한대 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 계속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 여러분, 이른 양 얘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오늘. 무한한 용서 18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18장 흐름을 보십시오. 18장 흐름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죠. 18장 흐름에서는 여기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수용해야 될 대상과 배제해야 될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용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목자를 찾는 이른 양이죠. 그렇죠? 목자님 어디 계시지? 내가 목자님을 잃어버렸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런 이른 양. 심령에 가난한 사람. 어른을 의지하는 아이. 저기 모이면 어른들이 막 있는데 저기 먹을 것도 있고 재밌어 보이는데 가면 애들은 꺼져! 이럴까봐 걱정돼요. 가서 어른들이 날 좀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날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린아이. 도움을 구하는 소자. 난 정말 이렇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상? 수용의 대상. 이렇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의 대상. 그 사람들을 내가 안내인처럼 환영하고 돌보고 주님 앞으로 소개해 나가는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어린의 심정으로, 소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건 이제 수용의 대상. 뭔 배제의 대상. 목자를 무시하는 교만. 이렇게 얘기해도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 배제의 대상. 자신을 높이는 큰 자. 제자들. 누가 크냐? 나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제일 크지 않냐? 내가 맞지 않냐?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악한 자. 저 작은 자를 무시하고 그런 것도 통해서 우월감을 취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자는 어떤 대상? 배제의 대상. 그럼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십니까? 악한 사람한테도 그래 얘도 돌아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아 너도 회개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네가 회개할 수 있을까? 그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는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착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인 건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명확한 수용의 대상과 배제 대상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중심에 약하지만 선한 진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세요. 이런 사람 배제하세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사람 자기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면 업신여기면서 우월감 취하고 이런 사람은 무시하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게 합니다. 왜요?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배제의 대상을 수용의 대상으로 착각하면 끌려다니죠. 그렇잖아요. 목자를 무시하고 교만해 막 교만해.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쳐먹어. 근데 저 사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3번이 아니라 10번 얘기하고 15번 얘기하고 근데 나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 생각이 맞은데? 근데 지멋대로 계속해. 근데 나는 이 사람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관계를 끊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큰 자여서 내가 작다고 느껴지면 날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는데 내가 그걸 당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배제의 대상을 수용 대상으로 착각하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오해해서부터 오늘 18절 말씀으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 배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거 되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 기독교는 착해야 된다는 착각에 여전히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건 도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시고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이 그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하고 약한 자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 단호한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시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진심이지만 진정성 있는 선을 나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롤모델로 하셔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잘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으로부터도 좀 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마음고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소자, 1인 양,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를 잘 구별하셔서 소중히 여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과 뜻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